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딱 기억이 나십니까? 자, 권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주님이 택하신 12사도들을 예수님이 보내시죠. 그때 다른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오직 주셨던 것은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권능을 주셨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런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이어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니까 너희들은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필요하니까 그 사역에 맞춰서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뭘 생각하냐면 특별한 능력, 힘, 신비, 권세 이런 거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권능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되게 친해져. 친밀감이 되게 쉽게 쌓아나가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되게 진중하게 진지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면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건강을 가지고, 혹은 또 재정을 가지고, 혹은 다양한 손재주들을 가진 사람들, 혹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다 권능이라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의 참 무지한 방법이에요. 그냥 나는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실력이 늘어, 이 말과 똑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찾아봐야 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저번 주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들이 이제 뭘 하냐면 7절과 8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라는 것들을 그들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권능이라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11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사용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거저 주어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8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너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너 얼마네. 내가 문둥병을 고쳐주는 대신 너는 나한테 뭘 줄 거야. 이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찾아가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아니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 12절부터 14절은 복의 원칙이에요. 규칙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받아요. 자격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자격 조건도 말하진 않아요.
내가 얼마큼 죄를 경중을 따지든 내 믿음의 어느 경중을 따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격이 필요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들이 평안히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당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면 제자들이 아무리 복을 빌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어요. 철저히 누구의 책임이냐면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참 많이 했잖아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안수기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꼭 안수기도를 받았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안수해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합당하지 않으면 사실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참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길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뭘 더 신경 써야 되냐 하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 자격, 그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14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원어로는 흔들어 분리시키다 하고요. 부정과고 명령어인데 이 말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 땅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어떡하냐면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으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이교도 혹은 이방인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더 살벌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장은 뭐냐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녀를 이제 세상에 내보내본 거, 학교를 보내보고 슈퍼마켓을 내보내고 한번 길을 건네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나가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계속 신신당부를 하죠. 다 잔소리예요. 그래서 10장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잔소리예요. 너희가 세상을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들은 되게 세세히 나뉘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크게 뭉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가장 크게 보자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가장 크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해요. 12절의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하죠. 그 평안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여기에서의 샬롬은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 인사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복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언제 우리가 샬롬할 수 있습니까? 언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시지만 내 상황, 내 상태가 좋은 거를 말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네. 내가 어떻게 해요? 병들었어요. 암이 걸리고 사업이 망했어. 근데 하나님과 내가 친해. 그러면 그게 샬롬이에요.
반대로 로또를 맞았어요. 건강해서.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샬롬하지 않은 겁니다. 샬롬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고 복이 들어가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럼 필연적으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8절을 보면 메시아 시대의 표적을 증거하지만 그 또한 뭐냐 하면 결국은 다 복이에요. 그 다음에도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늘의 복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할들을 지금 그들이 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그 모습들이 잘 강조되고 있냐면 11절 이후에요. 그 합당한 자를 찾는 모습, 합당하면 임하고 아니면 임하지 않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그 평안이 돌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가는 곳에 무엇이 같이 따라가냐 하면 무엇이 임하냐 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의 평안이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과연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평안을, 그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병들고 문둥병자들, 죽은 자들, 곧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을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합당한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럼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하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로 부르셨냐면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의 복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 역할을 받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세요.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그렇게 제자여 목자여 일꾼인 자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 복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면 복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할까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서 그래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특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다 내가 받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제 생각을 벗어나요. 우리는 복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원래의 통로, 거기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통로잖아요. 흘려보냈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그 통로에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은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나가겠죠.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내 거야가 아니라 그 복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면 정해준 운명은 뭐냐 하면 15절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우리를 거부하면 뭐가 있냐 하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면 세상과 비교해서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뭔가 나하고 다른 점을 주셔야 되는데 뭔가 가슴을 피고 다닐 만한 뭔가 든든한 어깨 뿌듯한 것을 뭔가 주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과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과연 내가 달라진 게 뭘까? 내가 과연 무슨 복을 받았을까? 세상과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스스로 돌아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그게 대단한 걸까? 천국에 간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을 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고 이 땅의 평안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그래서 뭐가 임하냐 하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전히 초라한데 나는 별로 대단해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에서 그리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단치 않아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나는 인생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은 누구를 통해서 임하냐 하면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왜 발에 먼지를 떨어내겠어요? 끝인 거예요. 그들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대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구해요. 여러분 그 숫자 기억하십니까? 50명, 45명. 대단하세요. 40명으로 쉽게 넘어가거든요.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묻죠. 1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명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데요?
사실 멸망받아도 심판받아도 상관이 없는 땅이잖아요. 폐역했어요. 죄로 부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복을 임하게 할 평안과 생명을 전하게 할 열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복을 임하게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이 땅을 화평케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가 가진 신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안을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역할이요, 신분이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에 복을 임하게 하는 자들, 이 땅에 평안을 임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움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기억하시죠? 에크발로. 그 의지를 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삶이 비천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패하든 내가 아프든 내가 성공하든 돈이 있든 없든 내 자존감이 바닥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택하신 나를 통해 축복을 이 땅에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면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흘려 보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해져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것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써요. 섞이지 않는 것.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복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꾸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죠? 성경에서는 단지 그 복이라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노년에 평화롭게 사는 것,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내 새끼가 잘 먹고 번창하는 것을 꼭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느끼는 것과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어떻게 복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흘려만 보내고 내 것은 하나가 없다,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될 텐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여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 복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서 우리는 꼭 가난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야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재단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의 대단함은 권력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왜 이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내가 남보다 무엇을 더 가졌나? 무엇을 못 가졌나를 먼저 헤아려요.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할까? 더 특별하지 못할까? 더 특별한 것을 주시면 복이에요. 근데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은 것을 주시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자꾸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우리는 조금씩 한 스푼, 두 스푼 섞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해야,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형통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고난이 가득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꾸 하늘의 것이 아닌 것을 섞어버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통로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목적도 뜻도 바램도 상관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거나 뭐하나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버리니까 어떻게 사실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가 아닌데 섞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늘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부르심은 이 땅의 복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저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상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다 축복의 통로예요. 감옥에 갇혀도 지금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서 쓴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나를 통해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환경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하게 될 거니까. 베드로도 깜빵에 갇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문을 여셨는데 목지기가 찾아오잖아요.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잖아요.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를 못해요. 뭐만 딱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게 다 목사의 죄예요. 말씀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어버려서 전해버린 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의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당연히 틀렸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절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복을 임하게 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포기해버린다면 하늘의 것을 그 복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면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면 이 세상이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에 취해버렸어요. 성공에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로인데 세상의 복과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섞여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섞여버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염 내지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할까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심판은 언제 임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할 때, 차마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나쁜 짓들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악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을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포악해도, 문화가 아무리 퇴폐적으로 바뀌어도, 아무리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일지라도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축복의 통로가 더 이상 그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노아 홍수를 왜 일으켰어요? 성경의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로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빠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그 복을 전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세상과 섞여버렸을 때, 축복의 통로로 불렀었는데 그 사명을 그들이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심판하셨어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구약의 역사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과 이 땅을 더 이상 평안하게 만들 자가, 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없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10명의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통로로서 모든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을 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분은 꽤나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단한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이 땅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내 삶이 평안하고 괜찮으면 더할 나위는 없겠지만 인생이 공고하고 병들고 내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그런 암담한 삶의 시기를 겪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 땅에 축복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곳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쓰세요. 우리는 무조건 통로예요. 무엇을 흘려보내느냐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고백을 저축하지 마세요. 세상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체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건 뭐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 꼭꼭 싸매지 마시고 제발 간증 좀 하세요. 간증은 김정은 자매 고유 권한처럼 냅두지 마시고 제발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좀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통로인 거 믿으세요? 통로인데 통로가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썩어요. 은혜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시고요.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양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세요. 괜히 연약한 사람들에 가가지고 뭐 안 좋은 거 얘기하고 교회는 이래서 해서 실족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대충 믿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 그냥 말씀 그대로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을 조금씩 섞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타당함을 내 생각을 잡고 거기에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흘려받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어디에서 출발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일을 하라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심판과 저주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보다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복과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복되어지기를,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